기도하고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또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신 하나님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내용들 우리가 깊이 있게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의 아이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강의는 이제 오후 강의 제목으로는 이제 중간 상태라는 제목의 강의고요. 일년부 교사 자료로는 이제 소교리문답제 37문인데 37문 신자들은 죽음에서 그리스도로부터 어떤 유익들을 받습니까? 그에 대한 답은 이제 신자들의 영혼은 그들의 죽음에서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육신은 여전히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부활 때까지 그들의 무덤에서 쉽니다. 이 소교리문답 37문의 내용이 바로 이 중간 상태라는 한 단어로 이제 요약할 수가 있는데 이 중간 상태가 뭐냐면요. 사람이 육체가 죽었어요. 죽음. 그 다음에 부활 때까지 이 기간을 중간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상태를. 그럼 이 사람이 육체가 딱 죽은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그때 모든 육체가 부활을 한다. 요 중간 사이에 그러면 사람에게는 무슨 일이 생기는 거냐라는 거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이 교리가 의외로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 중간 상태에 대한 설명은 생각보다 상당히 빨리 제가 설명을 하게 될 텐데 이거 말고 다른 것들이 좀 더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들이 있어요. 자, 이 소교리문답 제 37문의 답에 의하면 신자들의 영혼, 그러니까 그 사람은 육체 플러스 영혼 이라는 개념이 여기 답에 지금 있잖아요. 신자들의 영혼은 그러니까 육체가 죽었으니까 죽음으로 해서 영혼은 그들의 죽으면서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완전히 거룩하게 된다는 거죠. 거룩하게 되어서 즉시 영광스로 들어간다. 즉 하나님 그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그리고 그들의 육신 죽었으니까 육신이 더 이상 활동을 안 하죠. 육신은 여전히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이 부활의 때까지 그들의 무덤에서 쉰다. 그러니까 이제 영혼은 죽는 즉시 하나님께로 가고 육신은 무덤으로 간다는 거죠. 무덤으로 가고 사람이 딱 죽었다 했을 때 죽음과 동시에 이제 마지막 숨이 싹 이제 끊어졌다. 그때 그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고 육신은 무덤으로 내려가서 그리스도의 부활 때까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죠. 이 상태가 이제 중간 상태에 대한 설명인 겁니다. 자,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말씀을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그러니까 육체가 썩으니까 그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그러니까 부활될 육신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부활되는 육신은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부활을 하기 때문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왜냐하면 그 죽기 이전에 사람의 삶은 이제 죄 가운데서 살았기 때문에 이제 욕된 것이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영광스러운 것을 다시 산다. 부활체는 이제 영광스러운 거기 때문에 그 설명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이것도 이제 우리들의 육체의 일차적인 죽음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우리가 이제 그 그리스도께 이제 그 연합이 되기 이전에 그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은 그런 삶이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활체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오직 이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은 딱 지금 이 육체의 죽음과 동시에 부활을 될 때의 이 과정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간 상태가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이해가 됐죠. 짤막하게 설명을 했지만 사실은 심플해요. 뭐 별로 어려울 건 없어요. 자, 그러면 제가 제기하려는 문제가 뭐냐? 이거는 이제 개혁주의의 중간 상태의 개념이에요.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해석한 사람이 죽고 부활 때까지 이러한 상태에 있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성도는, 이거는 성도에 대한 설명이죠. 성도는 죽었을 때 그 영은 하나님께 가고 육신은 무덤으로 간다. 그러면 성도가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성도들의 영혼은, 성도가 아닌 사람들의 영혼은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라 지옥으로 간다. 지옥으로 가고 그들의 육신도 똑같이 무덤으로 내려가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데,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실 때는 이제 마지막 심판을 하신다는 거죠. 그때의 모든 사람들이 신자나 신자가 아닌 사람이나 동일하게 육신의 부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하나님과 함께 영화의 삶을 살기 위한 그런 영광스러운 부활을 하게 될 것이고, 성도가 아닌 사람들은 벌을 받기 위한 부활체로 부활하게 된다. 라는 거예요. 네. 나중에 제대로 보내줄 그 자료에는 그게 다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면 되고. 예. 자, 그러면 이제 무엇이 문제이냐? 사람의 구조. 자, 이 사람의 구조에 대한 개념이요. 어떠한 신학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개념이 틀려져요. 개혁주의는 육체 플러스 영혼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이분설이라 하고, 요거를 삼분설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단일체가 있어요. 단일론이 있어요. 이게 있는데, 자, 개혁주의는 이분설을 주장해요.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다. 그 다음에 펠라기오스, 알미니안주의, 그 다음에 웨슬리주의 이런 쪽은 육체 플러스 영 플러스 혼, 삼분설을 주장을 해요. 그 다음에 단일론은 뭐냐면은 전인이다. 뭐 영이고 혼이고 이런 거 없고 그냥 사람 자체다. 이거는 이제 주로 여호와 증인들이라든지 유니테리안주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장하는 것이 이제 이런 주장인데, 그런데 개혁주의에서는 처음에 개혁주의 신학 출발은 육체 플러스 영혼의 이분설이었는데, 나중에 이 단일론도 함께 주장을 해요. 지금껏 개혁주의에서는 이 두 가지를 같이 주장을 해요. 이걸 왜 같이 주장을 하느냐 하면은 이제부터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될 텐데, 이 구조에서의 문제가 뭐냐면은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어느 부분이 죄를 지었느냐라는 문제가 제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개혁주의는 여기서 이제 이걸 설명 듣기 전에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개혁주의 해석에서는요, 영 이거를 혼 이거를 영혼이다. 즉 성경에 등장하는 단어 영과 혼과 영혼이라는 단어는 동일한 표현이다라고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성경 구절에서는 영이라는 단어만 썼고, 어떤 성경 구절에서는 혼이라는 단어만 썼어요. 또 어떤 성경 구절에서는 영혼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것은 다 표현의 차이일 뿐 영과 혼과 영혼은 같은 단어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삼분설은 그렇게 해석을 안 해요. 육체는 육체고 영은 영이고 혼은 혼이다 라고 주장을 해요. 자,
그러면 일단 개혁주의 이분설을 왜 이렇게 주장을 하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을 개혁주의에서는 생명으로 해석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분을 해야 될 게 있는데 우리가 영혼 또는 영이다라고 생각하면은 육체 이외에 어떤 또 다른 존재를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영화에서 많이 봤듯이 그 영이라는 존재가 육체의 모양과 복잡한으로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육체는 아닌데 육체와 분리가 돼서 따로 존재하면서 얘가 의식도 가지고 있고 독자적인 활동도 하는 개념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이 생각에 대해서 사실은 개혁주의에서는 조금 개혁주의도 이것이 조금 문제인데 뭐냐면 예전에 한번 그거 기억나죠? 그러니까 신학에는 등급이 있다고 했잖아요. A, B, C 등급이 있다. A는 절대 타협이 불가능한 교리. B는 뭐 어느 정도 좀 애매모호한 교리. C 등급은 답이 없는 그런 교리. 이런 것이 바로 B 등급의 해석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이 영혼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내놓은 게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개혁주의에서는 창세기에 등장하는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생기를 불어넣는데 그 생기를 영혼이라고 표현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흙으로 사람의 육신을 지었는데 거기에 생명력을 불어넣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그 살아있는 존재의 그 사람이 육신을 가진 건 명확한데 그러면 이렇게 육신 플러스 영혼 이분설로 주장을 해야겠는가? 아니면 단일론으로 그 사람 자체가 그냥 사람이다. 여기 보면 이제 생명이라고 돼 있잖아요. 살아있는 존재이다라고 했는데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야겠는가? 그런데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즉시 하나님께로 간다고 했는데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육신 이외의 어떤 존재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인가? 아니면 생명이라고 하는 그 생기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인가? 이게 굉장히 애매하죠. 자, 그래서 이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머리가 아파요.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딱 이것이 정답이야라고 할 수 있는 신학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각 신학이 개혁주의 신학이 주장하는 바가 있고 그래서 알미니안주의가 주장하는 바가 있고 그런 신학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건데 우리는 개혁주의이기 때문에 개혁주의의 입장과 다른 그 교파들이 왜 이렇게 주장하는가에 대해서 일단 이해는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중에서 어떤 것이 옳다라고 생각이 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메시지의 그 중심이 틀려져 버려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어느 것을 옳다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명으로 가요. 생명.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에게 생명을 주셨단 말이죠.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생명이 즉시 원래의 주인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부분으로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개혁주의 안에서도 저처럼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그건 아니고 육체는 육체인데 영혼이라고 하는 따로 독립된 존재가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나는 믿어. 이런 사람이 또 있다.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그렇게 생각들을 하잖아요. 사실은 사람은 죽어서도 내세가 있다면 내세에서 살아갈 어떤 존재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런 자연스러운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영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 때부터 이제 요한계시록까지를 쭉 이 영혼이라는 사람의 구조에 대해서
쭉 읽어보면요 상당히 변화가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딱 하나의 교리로 쭉 설명을 했어야 하는데 의외로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의외로. 예,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이렇게 저처럼 창세기 2장 7절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혁명이라는 부분으로 개념을 잡게 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지나가면서 육체와 영혼으로 또 이야기하는 부분이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 전도서인가 어딘가를 보면 그게 나오는데 사람의 혼과 동물의 혼을 또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사람에게도 혼이 있고 동물에게도 혼이 있다. 근데 다른 점은 사람의 혼은 죽어서 하늘로 가고 동물의 혼은 땅으로 내려간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런 애매모호한 부분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로 잡혀갔다가 귀환을 하면서 이 영혼에 대한 개념이 또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느냐? 왜냐하면 그때의 당시에는 그러니까 그 이방 사람들의 영혼에 대한 개념이 세상에 퍼져 있었던 거죠. 그 사람들이 그쪽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쪽 문화에 어느 정도 동화가 되면서 영혼에 대한 개념, 히브리적 개념, 예전에 가지고 있던 히브리 민족들의 개념에서 좀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렇게 해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면서 예전과는 다른 세대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포로 생활이 70년이었기 때문에 세대가 바뀌었잖아요. 70년 전에 영혼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던 자기들의 조상들은 이미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신세대들이 포로 생활을 했던 이 세대들이 돌아와서는 자기들이 그 땅에서 나고 자랐던 그런 문화에 접하면서 영혼에 대한 개념이 좀 달라져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삼분서를 등장하게 만든 그 주범이 누구냐? 그것도 사도 바울이에요. 의외로. 자, 히브리서를 보면 이제 이게 나오는데 히브리서 4장 12절 이게 이제 히브리서의 저자가 바울이라는 주장이 강하거든요. 정확하게 저자가 누구인지는 모르는데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느니. 문제는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혼이라는 단어를 따로 쓰고 영이라는 단어를 따로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분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요. 왜? 봐라, 사도 바울이 혼 따로 영 따로 말을 하지 않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육체와 혼과 영이 서로 다른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사도 바울은 그러면 왜 이런 단어를 사용을 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사실은 의견이 분분해요. 첫 번째 해석은 뭐냐면요. 그걸 굳이 혼과 영을 단어를 따로 썼다고 해서 혼과 영이 따로 존재하는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 다음을 읽어보라는 거죠. 그 다음을 읽어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 그러니까 관절과 골수가 다른 단어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단어의 발음은 틀린데 뜻은 같다는 거죠. 관절과 골수는 사전을 찾아보면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동일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뼈와 뼈 사이를 유지시켜주는 그런 물렁뼈를 말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혼과 영이라는 단어를 따로 말했지만 그 다음에 또 관절과 골수라는 같은 뜻의 서로 다른 단어를 사용한 거기 때문에 혼과 영은 같은 단어지만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따로 쓴 것이다 라는 해석이 있어요. 들어보면 일리가 있죠, 상당히. 예. 근데 삼분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니다. 사도 바울이 혼과 영을 단어를 따로 썼으니까 분명히 서로 다른 것이다. 그게 아니고 관절은 뼈고 골수는 그 안에 액인데. 예, 그러니까 이게 이런 부분이 사도 바울이 그래서 상당히 애매하게 지금 표현을 한 거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세 번째 해석이 뭐냐? 사도 바울은 그리스 철학에 능통했던 사람이다. 사실 그랬거든요. 그리스 철학자들하고 토론을 해서 그리스 철학자들 이해시킬 정도로 그리스 철학에 도통한 사람. 자, 그래서 혼과 영이라는 단어를 썼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서 그 그리스 철학의 영혼론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플라톤의 영혼, 그러니까 플라톤의 삼분설이 있어요. 플로티누스의 삼분설이 있어요.
자, 그 플라톤의 삼분설에 의하면은 이제 뭐 기계 그리고 이성 그 다음에 또 뭐 하나 있는 것도 갑자기 또 설명을 되기 전에 자 그런데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이 삼분설이 플라톤의 삼분설에서 유래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설명이 거의 똑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삼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주장하면 육체는 물질 세계와 접촉하는 부분이다. 뭐 이건 이견이 없죠. 혼은 사람의 인격을 뜻한다는 거예요. 인격, 어떤 그 이성적인 사고라든지 감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뜻한다는 거죠. 그럼 영은 뭐냐? 삼분설이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접촉하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래서 여러분들 그 순복음교회라든지 뭐 그런 오순절 쪽 교회를 보면 뭐 이렇게 어떤 은사를 받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영이라는 부분으로 온다는 거죠. 그게 그 다음에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어가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주장하느냐? 혼과 육체가 죄를 지었다는 거죠. 영은 아니고 이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럼 개혁주의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개혁주의는 사람이 전인이 모든 부분이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육체 영을 할 것 없이 몽땅 다 죄를 지었다. 근데 펠라기우스, 알미안주의, 웨슬리주의는 자유의지를 주장하잖아요. 예전에 배웠듯이 여러분들. 자, 그 사람들이 인간의 자유의지가 아직도 훼손되지 않고 스스로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주장한 근거가 바로 이거예요. 그 사람들은 죄는 육체와 혼이 지었지 영이 지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영은 스스로가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믿을 수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개혁주의는 그런 거 없다. 일단 삼분설 자체를 인정을 해줄 수가 없고 개혁주의는 사람 자체가 육신이고 영혼이고 몽땅 다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거죠. 그래서 전적 타락 교리가 나오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최근에 이제 칼빈주의 5대 경영을 이제 설명을 했을 텐데 자, 칼빈주의 5대 경영에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전인이 인간이라고 하는 전인이 타락했고 그렇다면 구원을 받는 것도 육체와 영혼 그러니까 전인이 구원을 받는 것이지 어느 한 부분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그럼 삼분설은 뭐예요? 그러면 사람을 세 가지 구조로 나누고 죄를 지은 부분이 있고 죄를 짓지 않은 부분이 따로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삼분설에 의하면 구원을 받는 것도 그럼 영은 구원받을 필요가 없겠네요. 이제 육체하고 혼만 구원을 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주장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되는 중요한 핵심은 인간의 구조를 이렇게 나누고 죄를 어느 부분이 지었느냐라는 것을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개념에 의해서 또 나오는 것이 있어요. 그렇다면 영혼은 도대체 어떻게 이게 생기는 것이냐 해서 세 가지 썰이 나오는데 요거까지만 설명하고 강의를 끝날 텐데 영혼 선제설이 있고요. 영혼 창조설이 있고요. 영혼 유전설이 있어요. 이걸 설명하기 이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어느 것도 완벽한 건 없다. 그러나 각기 뭘 주장하는지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개혁주의는 어떤 것을 주장하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될 텐데 영혼 선제설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될 모든 인간들의 영혼을 이미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태어날 것 같으면 그 영혼을 끄집어다가 결합을 시킨다는 거죠. 영혼 창조설은 뭐냐면요. 아기가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가 되는 순간에
그 아기에 맞는 영혼을 창조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혼 유전설은 뭐냐면은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아담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면은 육신의 DNA만이 아니라 영혼도 함께 유전이 된다. 자, 그러면은 이 세 가지 이 썰에 대해서 이제 문제점과 타당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게 될 텐데, 자, 영혼 선제설은 대단히 문제가 많다. 자, 이것을 이제 주장하는 곳이 어디냐면 이제 주로 몰몬교. 몰몬교 영화를 보면은 여러분들 그런 영화 봤을 것 같은데, 지구가 멸망을 하는데 멸망이 직전이에요. 근데 마지막 아기가 태어나는 거예요. 제 영혼이 이제 저 몰몬교 주장에 의하면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저 위에는 영혼의 창고가 있어요. 영혼 은행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마지막 영혼이 이 아이에게 들어가는 순간 세상이 멸망한다는 그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런 영화들의 시나리오가 바로 그런 사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인정해 줄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영혼 창조설에 문제가 있는데, 그 영혼 창조설, 사람이 잉태될 때마다 그 영혼을 각기 맞게끔 창조를 한다. 이 창조설의 그 문제는 뭐냐면은 이 죄 문제에 대한 해석이 어려워져요. 그렇게 되면은 펠라기우스의 주장을 지지하게 되죠. 영혼 창조설을 이제 채택을 하게 되면. 펠라기우스는 그렇게 주장하잖아요. 사람은 죄를 유전받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각기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려면 영혼 창조가 맞겠죠. 각 사람이 죄에 오염되지 않은 그 영혼을 창조를 받으면 그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주장이 나옵니다. 영혼 유전설은 이제 개혁주의가 지지하는 문제가인데, 이것을 왜 지지하냐면은, 자, 창세기 2장 7절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아담에게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거죠.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에게 생기를 다시 불어넣었다는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아담이 자기의 아들을 낳았을 때 뭐라고 하냐면 자기의 형상대로 아들을 잉태를 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런 것에 의하면은 사람은 영혼도 유전이 되었다. 그럼 그것을 왜 저는 이제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냐면, 아까 저는 이 영혼이라는 단어를 생명으로 저는 이해를 한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영혼을 어떤 독립적인 하나의 존재로 생각을 하는 것은 보편적인 어떤 그 종교적인 사상이고 좀 그리스 철학적인 사상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창세기 2장 7절에서부터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영혼이라고 하는 그런 따로 어떤 독립된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다 라고 저는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사람의 제가 이제 아들을 낳으면은 저의 DNA와 나의 생명에 이제 유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태어나고 자, 이 부분이 지지를 받는 이유는 원죄를 인정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원죄는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 의하면, 해석에 의하면 원죄라는 것은 유전된 거잖아요. 이게 그냥 엄마 뱃속에서부터 알아서 죄를 짓고 나온 게 아니고, 다윗이 그런 말을 했지만 내가 어머니의 태로부터 이미 죄인이었다. 왜? 어머니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어머니의 뱃속에 잉태되었던 나는 이미 죄인이었다. 그것이 바로 유전설이죠. 그래서 개혁주의는 영혼 유전설을 지지를 하는 거예요. 이게 좀 여러분들 좀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과학적으로도 아무것도 증명이 된 게 없죠. 사람의 사후 세계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도 연구는 많이들 하고 있지만 아무도 이것을 증명한 과학도 없고 종교도 없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이 부분을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내버려 두셨을까? 마치 내버려 둔 것 같잖아요. 왜 그랬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런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단과 정통이 나오죠.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인간적인 개념으로 해석을 할 것이냐. 분명히 사실은 성경도 그렇고요, 해석도 그렇고요, 어떤 이방 종교죠. 그 다음에 그리스 철학적인 해석들이 교회로 가만히 들어온 것을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공격하는 학자들의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 자체가 그 사람 자체가 이미 그리스 철학에 뭉통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그 사람이 설교하고 성경을 해석했던 부분들에서 그리스 철학적인 부분이 안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공부를 깊이 한 좀 신학자들도 이거를 완벽하게 부정을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또 뭐냐면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 1장을 쓸 때부터 일단 헬라 철학의 단어부터 사용을 했단 말이죠. 로고스, 그 유명한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다는 거죠. 물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그것은 그리스 철학의 단어라는 거죠. 로고스라는 말을 한마디를 쓰면 사람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거는 맞는데, 그러나 그거는 분명히 철학적인 단어라는 거죠. 그런 부분 때문에 아니다라고 부정을 완벽하게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을 때도 그쪽 문화의 영향을 받고 와서는 사상적 변화가 있었던 것도 부정을 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그런 게 있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그런 걸 제거하지 않고 성경에 그대로 기록으로 남기셨을까?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이런 것들이 바로 성경을 해석하고 또 공부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의 과제인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이 여러 가지 이런 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했는데, 어쨌든 우리는 개혁주의다 보니까 우리는 개혁주의에서 주장하는 것을 우리는 가칠 수밖에 일단 없죠. 일단은 이거를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유전설을 지지하고 사람의 구조에서 이분설을 주장하지만 동시에 단일론도 주장을 한다. 왜냐하면 전인이라는 교리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아무리 여호와의 종들이 단일론을 주장을 할지라도 이것도 부정을 하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러나 다만 삼분설을 주장하는 펠라기오스, 알미니안, 그다음에 웨슬리주의자들은 그 사람들도 모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삼분설의 기원은 분명히 플라톤의 영혼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이단 사이비들은 역시 삼분설을 주장을 해요. 가장 설명하기가 좋잖아요. 얼마나 피해가기가 좋아요. 책임은 다 육체로 보낼 수가 있고, 어떤 이득은 영이라는 단어로 취할 수가 있고, 혼이라는 부분도 설명하기가 좋잖아요. 네가 열심히 안 해서 그래.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사실은 또 펠라기우스가 그렇게 이해를 했고, 그렇게 해서 대부분의 이단과 사이비설에서는 삼분설에서 나온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있나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분명히 알고는 있어야 되는 부분이긴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봤다시피 여러분들이 만약에 삼분설을 지지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아이들에 가르치는 메시지 자체가 틀려져 버려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설교할 때 그렇게 한단 말이죠. 걱정하지 말라고. 영은 멸망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신비주의자들이 이쪽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대화한다 그래서 자기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런 것들이 다 이런 쪽에서 지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개혁주의에 하면은 영혼이가 육체가 몽땅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다. 이런 대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쪽을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메시지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질문 없죠? 없을 것 같아요.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중간 상태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이유는 나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죽음 이후에도 또 부활 때까지도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아는 지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내가 믿을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천국이요 하나님과 함께 있지 못하는 것이 지옥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과 또 우리의 생각을 이끌어 주시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알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올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